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게 지난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석 달째 되어가고 100일이 되어갑니다. 제일 처음엔 기름값이 오르고 곧 있으면 식용유 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곡물 값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족해진 물자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해 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이 우크라이나가 중립으로서 왕충지대를 하지 못하고 유럽에 있는 나토 연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고 가입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명분을 걸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입장에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의류나 피복 혹은 전쟁 식량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근래의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길게 싸움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조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화친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이 독립하길 원했고 자유하길 원했지만, 이것은 주전 689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바벨론을 침공함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오늘 이사야 읽진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이사야가 마치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출산을 앞둔 여인처럼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이 전쟁과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큰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 협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로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11절에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재앙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언제 끝날 것 같은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밤이 지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죠. 그런데 그 아침이 곧 다시 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밤과 같은 어두운 시기, 고난의 시기도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낮과 같이 밝은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나라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화를 바랬지만 그 평화가 잠시 잠깐이고 다시 밤이 된다라고 파수꾼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기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 역사의 시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두마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강하고 약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평화를 누리고 고난의 시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강하고 약하고 혹은 내가 힘들고 평안하고 이 모든 시기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내 각자의 노력을 하되 그것 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것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 왜 대상들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라비아의 수풀에 유숙하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전쟁을 인하여서 피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14절 말씀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피하여서 여기 온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대마 땅의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살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쟁과 환난 혹은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챙기고 나만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긍휼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이든지 선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당하여서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물과 약간의 물이 참된 안식과 평안,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주는 것은 한 끼만 안 먹으면 금방 배고픕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잠깐만 먹지 않으면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저도 강대상에 오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왔는데 지금 다시 목마릅니다. 물을 들고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공급받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될 때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너도 네가 죽인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했는지, 하나님, 그만하면 좋사오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를 먹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 혹은 고난과 기쁨의 연속, 잠시 잠깐의 평안과 위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평안했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참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배부르고 잠시 잠깐 목 축이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그 시기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배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끊쳐지기를 원합니다. 벌써 많은 이들이, 무고한 이들이 죽기도 하였고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일이 없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들이 연합하고 뭉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전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평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지키기 위해서 젊은 아들들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